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네.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글에 나오는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이분이 창작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분이 러시아 분이신데, 러시아 지역에 이제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민담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각색을 하신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영감을 받으신 것도 많고.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악마가 이 농부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농부가 일하면서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해는 조그만 빵 조각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딱 훔쳐서 도망갔어요. 이 빵 조각이 없어지면은 저 농부가 화를 내고, 그러면서 죄를 짓겠지 하고 딱 훔쳐간 거예요. 농부가 와서 보니까 겨우 먹고 할 그 빵 조각이 없어졌잖아요. 실망스럽겠어요? 안 실망스럽겠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원래 이 농부가 착한 사람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특히 농사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하다가 조금 이렇게 뜻대로 안 됐다고 해갖고 나 오늘 일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또 그냥 다시 일을 하면서 누가 저 빵 조각을 가져갔나 보다, 그 빵 조각도 필요한 사람이 있었겠지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농부는 그렇게 하루를 보냈지만 이 악마는 악마 두목한테 불려가고 혼쭐을 당했어요. 네가 일을 제대로 못해갖고 제가 더 기도하고 착해지지 않았냐 하면서 막 혼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악마 두목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빵을 훔쳐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쟤를 부자로 만들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역시 두목 악마가 역시 두목답죠. 그래서 이 새끼 악마가 가갖고 이제 그 집에 일꾼으로 변신해서 그 집을 찾아가갖고 그 농부한테, 이렇게 하면은 농사가 잘 됩니다. 이걸 팔아야지 돈이 많이 벌립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거 막 해갖고 정말로 이 농부가 그의 풍작을 거뒀어요. 풍작을 거두니까 또 이 일꾼으로 변신한 이 악마가 또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이것도 또 팔기도 하고, 또 이런 건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술을 만들라고. 술을 빚어갖고 마시면 좋다고. 또 술을 빚었어. 술을 빚어서 마시고 팔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도 생기고 술도 계속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일은 우리가 안 봐도 딱 뻔하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악마가
악마 두목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꼭 이 얘기처럼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중요시한 게 생기죠.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경험한 것들. 뭐냐면은 다 같이 조금 어렵고 공공할 때에는 그래도 서로 힘을 합치고 말 그대로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많이 생기고 나면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살았을 때 살았던 삶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 게 왜 생기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박하게 살았던 순간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할 겁니다. 오늘 이 노동자의 성 요셉 기념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요 노동자의 성 요셉 기념일은 축일은 조금 이렇게 재밌게 말하면은 어용축일이에요. 어용축일. 여러분 어용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힘있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하기 위해서 뭐 같은 거 꾸미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홍보하고 하는 거를 어용 기사, 어용 신문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말이 안 쓰는 말이 돼갖고 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여러분 아니 이게 나쁜 건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부분의 축일과 기념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분에 대한 신심과 하느님에 대한 찬미가 널리 퍼진 다음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래 그러니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이날을 기뻐하고 축하하자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 그래갖고 위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닌데 요 노동자 성 요셉 축일은 위에서 정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세기가 되면은 19세기 20세기가 되면은 정말로 그 노동자의 열악한 삶이 대두가 돼요. 이게 그 전 시대가 그러면은 더 행복했느냐? 이건 좀 애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전 시대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지냈어요. 농사를 짓고 지낼 때에는요, 그 마을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함께, 이게 정말로 다 가난해. 다 가난하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누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생기면은 서로 도와줘요. 그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좀 갑갑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에서 도와주고 내가 의지할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또 이제 서로 다투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을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특히 공장들이 막 들어서면은 사람들이 다 도시에 몰리게 돼요. 도시에 몰리면은 도시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도 서로 이렇게 다시 또 사귀고 서로 교류하게 되고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게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 살다 보면은 저 집 너머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 집에 숟가락 젓가락 있는 거지 다 알지만 도시에 살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렇게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또 하나는 그 농사일이 힘들긴 한데 그리고 힘들긴 하고 또 거기서 생기는 이제 결실이 불규칙해. 농사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불규칙해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농사에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장으로 도시로 오게 되면은 더 생기는 건 많아.
생기는 건 많지만 이게 고르게 나눠지는 건 점점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날에 10개밖에 안 생겨. 10개밖에 안 생기니까 10명이 이래갖고 10개가 생기니까 한 개씩 갖거나 한 사람이 두세 개는 가질 수 있어도 그럼 나머지 한 대여섯 명이 반 개씩 가져야 돼요. 이 정도인데 산업이 발달하면은 100개가 생겨. 100개가 생기니까 한 사람이 다 두세 개씩은 가져. 근데 몇 명이서 60개, 70개 갖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반 개하고 두세 개일 때는 4배, 5배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2개하고 50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25배, 뭐 60개, 70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이 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가 같이 벌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생기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하는 말 있죠.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뭘 못 참아요? 이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아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잘 경험이 없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해요. 갖고 이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까 집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숙소가 있었냐면요.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걸어놔. 이게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겠죠? 이게 집이야. 이게 여관이에요, 여관. 여관이하고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치면은 하룻밤에 1,000원 내고 거기서 자는데, 그 새끼줄에 기대갖고 이렇게 자요. 새끼줄 위에서 여러분 기대 자는 게 자는 것 같겠어요? 근데 거기서 왜 잘까요? 바닥에 자면 되잖아요. 바닥에서 안 자고 왜 새끼줄에서 잘까요? 바닥에서 자면은요, 쥐가 와서 물어. 그 새끼줄에 걸쳐 자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도시로 몰리고 시골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흉년 닥치면 다 굶어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오긴 오는데 도시에는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까 공장에서 사람들 많네 하면서 되게 헐값에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막 벌어져요. 그리고 지금에 비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살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제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것도 바로 시작된 건 아니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거치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열악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막 퍼진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갔을 때 그 노동운동이 확실히 일어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는 뭘 못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더 힘이 생기고 이해가 늘어나고 그러면 좀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삶이 그렇게 열악한 삶이 계속 지속된 건 아니고 조금씩 나아지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해서 더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니를 뭐 난리야? 그러면서 그걸 힘으로 누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더 단결하기 시작해요. 이때 일어난 게 노동운동들이에요. 노동조합도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시기부터. 그리고 교회도 이때 여러 가지로 밖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참 이런 얘기 하려면은 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전 시대에는 귀족이 있던 시대예요. 귀족이 있던 시대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이상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분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집어 있던 시대이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거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기준으로만 보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참고를 하세요. 교회도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큰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걸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실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노동자들을 접하는 분들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뭔가 좀 바꿔야 돼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그 더 오래된 적이긴 하지만 이 노동운동 하는 분들이 교회도 막 비판해.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몇몇 신부님들이나 그 노동자들과 도와주고 그들을 협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신부님들이 저 좌파 신부로 낙인 찍히기 시작해요. 이 일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아니, 하나만 생기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생겨. 양쪽으로부터 욕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달래보면서 교회가 이 시대가 변화되는 거에 맞춰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널리 퍼지긴 하는데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 각자 이렇게 활동을 하긴 해요. 근데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뭘까요?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돼요. 지금 노동자들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을 바탕으로 공산주의가 커진다는 거는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처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이 시간이 지난 우리들은 저런 환경에서라면은 나라도 열받아갖고 뭐라도 하겠다 한 그 마음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했냐면은 좀 너무 과격해. 그리고 그 안에는 폭력과 과격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하는 힘이 없다고 주장해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저 공산주의는 위험한데 하면서 공산주의랑 점점 공산주의를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가 여러 가지로 교회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자기 내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갖고 외부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라고 답을 하지만 딱 하나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데라는 비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한테 저 천주교회는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단체가 누구예요? 천주교회란 말이에요. 천주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는데 천주교회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면 참 그건 좀 그래. 하여간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사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러는 걸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이제 냉전 시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딱 나뉘어갖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참 여러분 이거 다 옛날 얘기죠, 그렇죠? 참 옛날 얘기네 라는 싶은 마음 안 드세요? 우리 90년대 들어서 저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부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은 북한도 있고 가까운데 중국도 있어갖고 참 애매하긴 한데 90년대 이후로는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버려갖고 사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다 무너져 버려갖고 우리가 공산주의 이런 얘기하면은 참 옛날 얘기다 싶은데 공산주의, 냉전 이런 거 얘기하면은 참 옛날 얘기네 싶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까지는 냉전 시대에 살아갔고 참 그런데
뭐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축하합니다.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거 시작됐고, 또 하나는 이 공산주의가 아직 특히 서구권에서는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산주의 그거 하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뭐 도움이 된다며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잘 연구하고 한 사람들 그러지 않겠지만 이 대중적인 인식은 왠지 그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공산주의 치하에 살던 사람들은 그 말 안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항상 그런 게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게 있어. 그리고 이 냉전 때에는 서로 이런 소통이나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저기에는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노동운동을 통해서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거 있어요. 뭐가 조심스러웠냐면은 여러분, 그럼 노동운동은 역시 공산주의였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실까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은 폴란드라는 나라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막 협력 많이 하는데 이 폴란드는 공산주의에 그 속한 국가였어요. 그렇죠? 근데 폴란드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거는 어떤 단체일까요? 천주교회도 당시 우리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셔서 폴란드 출신이셨지만, 그래서 이 요한 교회를 통해서도 폴란드로 이렇게 지원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외국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과 그런 도움에 힘입어 갖고 폴란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단체가 어디냐면은 폴란드 노조예요. 폴란드 노조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운동이 항상 빨갱이 편, 빨갱이는 안 되지. 공산주의 편은 아니에요. 폴란드 노동운동이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해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퍼졌으니까, 교회에서, 공산주의의 운동을 받고, 공산주의가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노동이 하느님 안에서도 특별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교회도 같은 날, 오늘이 5월 1일, 원래는 지금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노동절이라고 했죠. 이 날을 우리의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는 기념일로 정하는데, 어떤 분을 기억해야지 이날의 노동을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은 분이 누구예요? 요셉 성인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 얘기를 하려고 진짜 아주. 요셉 성인을 살펴봤더니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이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노동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좀 부정적인 건 뭐가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느님께 받은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자에게 너희는 앞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일에 풀칠할 수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게 뭘로 주어져요? 벌로 주어져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사실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너무 고되게 일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면은 우리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느꼈던 마음. 너무 힘들고
너무 사느라가 빡빡하고 괴로울 때, 내가 죄를 져갖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크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은 책임져서 일할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안 많아져요? 내가 누구랑 한번 화가 나갖고 대판 싸우면은 달래기 위해서 뭐 같은 거 해야 될 게 많아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대답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그래,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하고 얘기하려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잘 구슬러야 돼. 그쵸? 할 게 많아져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처럼 내 삶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애쓰는 걸 통해 갖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애써서 일하는 이유는 나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애써서 일을 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주기 위해서 애써서 일하세요? 그렇죠? 도움이 돼주기 위해서잖아요. 아니었어요? 맞죠? 조그만 힘을 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 안에서 성경에 있는 두 번째 가치, 뭐냐면은 하느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하셨다. 하느님께서도 일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도 뭘 하세요? 안식일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단순히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일을 할 때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걸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꽤 보람돼요. 그런 거 이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되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에 일하는 거는 많이 분절이 돼 있어.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또박또박 나눠져 있어 갖고, 내가 공장에서 이렇게 부품 꽂는 일을 한다고 치면은 계속 이 부분만 이렇게 꽂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막 던져버려. 이게 쭉 가서 텔레비전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일을 안 하면은 나중에 이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즐겁게 자기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도와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이처럼 세상 안에서 다 가치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열심히 기억을 해야지 이 일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인이 바로 요셉 성인이었어요. 요셉 성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수였어요. 목수였는데, 물론 이 목수라는 말이 단순히 이제 정말로 이렇게 나무로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목수 일을 포함해 갖고 그렇게 일하는 일꾼, 노동자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는 건물지에도 분업화가 잘 돼 있어 갖고 목수는 딱 목수 일만 하고 딱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은 목수가 딱 목수 일만 하고 끝내요? 아니면 다른 일도 다 해요? 다른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요셉 성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뭐를 했을까요? 어린 예수님과 마리아님을 먹여 살렸죠. 뭘 한 거냐면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돌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노동의 가치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돌보는 거예요. 말이 좀 재밌죠?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노동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가치들, 폭력이나 미움이나 하느님에 대한 등돌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스스로 느끼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삶이 망가져요.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당장은 술 마시는 게 좋고 당장은 누워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 하기 시작하면 삶이 무너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삶이라는 것,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나 혼자 등짜시고 배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요셉 성인의 그 모습에서 요셉 성인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